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82면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12월 이제 5번의 수요기도회가 남아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기까지,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그 시간까지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두 사람, 그러니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용기와 헌신 가운데 담겨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는 가운데 저희가 같이 함께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뜻은 아리마대 지역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건데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엇이 두려웠기에 자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가 부자였고 그리고 공회의원의 한 회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의 회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 순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부자로서 돈과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그 명예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 당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이제 채 3일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났을 때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나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면,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는다면,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숨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했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혹시 가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길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다가,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숨기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게 된 그 계기를 2일 후에라는 구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그 계기가 2일 후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일이란 바로 우리가 짐작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입니다. 그 일 후에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심경의 변화를 느껴서 바로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죽을 만큼 잘못 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다, 이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인 것을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가져서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나의 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한 모습,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것,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세상 일을 만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또한 평안과 또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의 말씀인데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잘 기억하실 텐데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같은 말씀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똑같은 공회원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들킬까 봐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아주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그런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 결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꼽는다면 복음 중에 복음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그 영적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구원, 또한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면서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하여 가져온 그 모략과 침향에서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략과 침향은 바로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시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안 좋은 냄새를 약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향품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로 가져온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0리트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마리아가 자신의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양의 100배가 되는 엄청난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드렸던 그 순전한 나드 향이 사람의 1년치 연봉이었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로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100리트라는 바로 한 사람이 100년치의 연봉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배니까 500억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금액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그 많은 양의 향품은 일반 사람에게 부었던 그런 양이 아니라 왕에게 부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의 양이라고 성경학자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만큼 존귀한 그런 분으로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왕 같은 분으로 섬기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또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드리거나 또는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데 지난 주일에 저희가 11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오셨다는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맨 마지막에 제가 빨간 글씨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왕으로 섬기고 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가 섬겨야 될 왕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나도 그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한 관계를 맺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 특별히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안 좋은 그런 관계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세계 곳곳의 나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 나라들이 어떻게 평화를 맺을 수 있을까? 물론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능력, 또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화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두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우리처럼 처음에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침내 믿음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정말 용기를 갖고 예수님께 헌신한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믿음의 길로, 신실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이 아니라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 헌신했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후에 예수님에게 헌신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 두 사람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신앙과 믿음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은 참 적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눠주고 헌신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